지금 레코드.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오니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사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늘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축사도 하고 영적인 눈이 튀어지게 해주시고 영풍불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딜레마,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해결함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큰 문제고 넓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경험과 지식의 한계만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핵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 목회에 있어서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다. 장성교사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거 목회에 적용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귀신 때문에 병드는 경우도 있고 귀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는데 그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신 우리 센터에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드는 영역 대상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또 이상한 불교 조그만한 물건 같은 데도 귀신이 있고 또 어린아이도 귀신이 들고 목사님도 귀신이 들고 선교사님들도 귀신이 듭니다. 제가 직접 이 앞에서 귀신 든 사모님을 뵀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내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또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귀신들은 나가라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혼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내어줬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내가 그때 귀신 든 것 같다고,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오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든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세력에 억눌려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병을 치유한 기도를 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아주 악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어렴풋이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가 무엇이냐? 사단과 마귀는 무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천사 3분의 2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무리가 바로 귀신들이고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그 대장도 있고 계층도 있습니다. 세력도 틀리고 번세도 틀리고 능력도 다 틀립니다. 우리는 요만한 존재인데 그 높은, 어떻게 보면 강한 사단과 싸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레벨을 주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사람을 충동해서, 스바와 갈대아 사람을 충동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욥의 모든 가족들을. 사람을 충동하는, 그리고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신천지 가장 많이 악의 괴계를 꾸미고 있는 존재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죠. 사단이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바람이 불게 해서 확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지구가 온전히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그리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모든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했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아내는 도망가게 했습니다. 사단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귀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 귀신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축사했던 16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심장이 약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귀신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귀신이 허락을 해야만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심장병, 정신질환, 신경쇠약, 분노조절 장애, 또 심지어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특별히 귀신 처음 딱 들리면요, 어지럽고 토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조정해서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정신병과 귀신 등 것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귀신 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딱 손을 잡든지 딱 기도하려고 할 때 소름이 팍 끼치고 느껴지면은 그 사람은 귀신 든 사람입니다.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 귀신을 쫓아내면 치유가 싹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싹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바로 귀신 때문에 암이 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벌써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또 나무를 장악하고 있고 어떤 절을 장악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축사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귀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것들을 끊으려면 하나하나 부러뜨려야 돼요. 하나하나 소멸시켜야지 마침내 그것을 다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축사했을 때 그 귀신이 다 나가게 되고, 축사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개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귀신이 완전히 싹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역할도 다양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지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인 유다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다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벌써 더럽고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꾀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침투합니다. 귀신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가면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함, 속임, 음탕, 교만, 회방, 광패 이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그 속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데 토양이 귀신 들기에 좋은 토양으로 자꾸 습관화되면 그 다음에 귀신이 자리 잡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이, 시기 질투 괜찮아. 그 사람 것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야. 하고 넘기버리면 되는데 나를 괴롭게 했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증오가 가득 자기 마음에 가득 차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지나게 되면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럽고 추악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성에도 침투해서 동성연애, 구약에 보면은 엄청나게 악한 그런 관계의 성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귀신은 인간의 탐욕 속에 들어가서 온갖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음더호 우술원 분시 분당 부디 투술방이라 15가지 그와 같은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짓을 하는데 그 악한 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지게 되면 아름다운 9가지 성품을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 같은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다증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개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마음속에 싹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물리치고 손이 또는 발이 또는 가슴이 눈이 머리가 무언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귀신의 역사는 나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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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합니다.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가장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은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음란, 음탕, 음행, 호색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배약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독과 추악과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말.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숭배, 이단, 술수, 두술, 점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것 하나, 그 다음에 거짓 하나, 그 다음에 악한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말로 지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거 하나. 이것이 대표적인 사단이 역사에서 인간 세상에서 틀을 잡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말과 행동,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더럽고 흉악하게 했습니다. 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해요. 몸을 상하게 하고 사납고 벌거벗게 하고 무덤 사이로 다니고 쇠사슬을 끊고 큰 소리 지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제가 이 귀신 든 사람을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막 옷을 막 벗고 혀를 날름거리고 눈을 돌리고 귀를 막 이렇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 있는 사람들의 귀신은 축사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은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끊는 역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 단숨이 됩니까? 안 돼요. 항상 절에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교회로 발길을 옮기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 판단, 정죄, 심판하는 것이 사탄의 도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또 덫을 놓습니다. 올가미, 함정을 파가지고 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섹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명예. 또 정치. 자녀 문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씩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속임수를 사용하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계략을 도모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악한 계획을 한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내용과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들과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고, 욥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시험속에 들어갔느냐?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다고 했어요. 사람
사단의 그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살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불러야 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특별히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말로 하다 보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성도가 자꾸 새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다. 사단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거룩의 영역 속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귀신이 들어올까요? 언제 사단이 역사할까요? 제가 쭉 내용들, 경험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동생의 아내가 귀신 들었는데, 그거는 어때서 귀신 들었냐면은 신내림 한다, 귀신 받아라 하는 내용의 게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걸 했어요. 했더니 난데없이 여동생이 귀신이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만은 밀림의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항상 귀신을 섬기고 항상 귀신에게 모든 물건들을 갖다 주고 귀신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태국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에 항상 귀신 단지가 있어가지고 귀신한테 절하고 출근하고 절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서로 묶습니다. 이 집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저 집까지 쫙 묶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장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끊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 행사에 왜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딸내미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주여, 아이고 주님.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 굿하는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안 했는가 어디 가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귀신 섬기는데, 굿하는데, 무당 점치는 데 가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우연히 가서 어쩔 수 없이 되었을 경우는 괜찮지만 혹시 잘못되어가지고 귀신 들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귀신 드는 거예요. 저주의식, 이것 때문에 귀신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16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동서가 있었는데 동서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분쟁이 심하자 상대방이 무당 들여가지고 굿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저주 내려돌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굿을 했어요. 저주굿을 딱 했더니 이 귀신이 동서한테 안 가고 16년 귀신 들렸던 우리 마르다에게 탁 붙어가지고 이 귀신 딱 들어오자 이 귀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막 토하고 이러니까 또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귀신이 이만한 귀신 되려고, 이만한 귀신 물리치려고 또 굿하니까 이만한 귀신 물리치려고 또 굿을 하니 이만한 귀신.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반드시 한 번은 귀신 역사예요. 그러면은 막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딱 나가면서 그때부터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더라고. 귀신 들을 때는 다툴 여가도 없어.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저주하면은요, 귀신이 역사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저주야. 이제부터 축복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토양을 사랑으로, 긍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토양이 성령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귀신 드는 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귀신 드는 경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귀신 드는 경우, 자식이 죽어서 귀신 드는 경우, 수없이 다양한 그런 귀신 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너무 깊이 사랑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귀신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귀신에 빠지는 경우는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이, 믿음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귀신을 딱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귀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점치는 것들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행위. 어디 떨어지냐, 어디 떨어지냐, 귀신이 어느 것에다가 점 찍는지 보자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귀신이 들어오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집 자녀들이 왜 세습무당이 잘 되느냐 하면 그런 토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붓을 좋아하는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게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안 돼요.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다가 귀신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연극계, 영화계는 거의 대부분이 토속,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어서 돼지머리 갖다 먹고 제사 지내요. 전설의 고향, 도깨비, 중국 영화, TV 중에서 굿 TV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귀신의 덫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아무리 미화해도 귀신이고 귀신의 역사를 아무리 희극화해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제의를 만들거나 소모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신령한 그것이라 해서 자금 불상을 갖다 놓거나 또는 뭐에 부적을 만들거나 또는 뭐 불교 절에 가거나 아이고 거기 좋더라 똑똑 목탁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귀신 드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사 드리면요 그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딱 보내요. 귀신을 보내면 거기에 맞게끔 쇼를 하고 속여서 그곳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 속에 샥 들어갔다 나가고 샥 들어갔다 나가고 아 요놈은 괜찮아 나가도 요거는 하나님을 안 섬길 거야 하면 쏙 들어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 내가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고 한 다음에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충돌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면은요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귀신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어요. 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30%가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불교 신자들. 이 사람들은 평균 따져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70% 정도가 반드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만몽의 악령, 음행이 상습화되면 음란의 영, 도적질, 소매치기, 사기, 도적의 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죽이고 싶고 폭력을 행하고 싶고 미워하고 이런 악한 살인의 영, 속이고 거짓말하면 거짓의 영, 탐욕과 욕심, 정욕으로 살면 탐욕의 영,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혼을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이 더러워지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고 습관화됩니다. 말세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문화로 그랬는데 이 바벨론 문화는 종말의 문화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가 포퓰리즘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각종 타락과 부패와 쾌락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 전략 속에 전 세계가 죄악 속에 가득 차게 합니다. 동성연애는 벌써 많은 나라들이 합법화 시켰고요. 언젠가는요 유아성애, 소위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성관계 맺는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선거 같이 되어버리고요. 특별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매스컴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속에 세뇌되어 가지고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사단이 조정하는 거죠.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부터 체육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면은 무엇과 레슬링 해야 되느냐면은 무엇과 몸부림쳐야 되느냐면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왕, 대통령, 공산주의, 일루미니, 프리메이슨,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독재자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죠. 중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안 예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번 선거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권세들이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특별히 연예계는요 더 악한 무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체육계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계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연예계예요. 연예계.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무당, 신내림, 제사, 사주팔자, 토정비결, 노자, 장자의 사상들, 변형된 불교, 마호메트, 힌두이즘. 왜 제사를 그만두지 못할까요? 우리 한국에 살아계실 때는 진짜로 부모님께 효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자녀를 괴롭히고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요. 이거 힘들어요. 저도 7대 종손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가 중지되었고, 근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모든 제도를 유교적인 데서 기독교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부터 모든 유교적인 것을 다 이제 안 한다. 지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다 했더니 저희 가정을 도와주려고 어떤 많은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만 우시고 저희 어머님도 우시고 막 저희 아버님도 진사 딸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가문이 있는 따님이셨는데 나를 그랬지만은 제가 20살 때 말이죠. 딱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셨지만 그것을 끊는 제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어야 돼요. 모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차단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들 차단해야 되고 이 영적인 것도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고 혼적인 것도 차단해야 합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혼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사단은 귀신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축사받아서 온전하게 된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그 눈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어떤 교회는요 아이고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는 여는 못하니까 저 기도원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온전치 못한 교회입니다. 축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성뿌리가 자리 잡고 수치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끝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축사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축사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들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가위 많이 눌렸습니다. 제가 아프면은 막 무당 들여놓고 구다하는 거 뭐 이렇게 방바닥에 마루에 그 마당에다가 쫙 이렇게 끊는 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에 있고 아프다 하고 안에 있고 저는 눈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얼마나 귀신이 나를 많이 지배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목 졸라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막 큰 짐승이 나를 잡아놓으면 나는 막 도망가고 어떤 때는 뭉베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 얼마나 나를 괴롭힌지 몰라요. 그것이 한 3년인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3, 4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귀신 떠나가게 되고 가위 눌리는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처럼 훈련시키셔가지고 성경에 딱 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귀신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막 10번씩 하고 막. 그러면 자기 집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 드는 것도 우연이가 없고 귀신이 나간 것도 우연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거 몰라서 먹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거 먹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줬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볼 때 나중에 어이 제3식이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했으면은 그때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알고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귀신이 나가요. 3년 동안 16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여러 가지를 다 사용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서 귀신이 나가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가라! 한마디 했는데 돼지의 끼로 귀신이 샥 따들어가가지고 확 갈릴리 그 호숫가로 다 빠져가 죽었잖아요. 단 한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치유와 축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받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식주, 태국에서는 병 문제가 하나 더 플러스 됩니다. 그것으로 시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 명예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냐 이전까지 믿던 그런 종교의 대상이냐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테스트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그것과 싸우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찾다 보면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가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믿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축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딱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단지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요? 특별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 믿음으로 준비될 때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과 주일학생들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달라고 누가 부탁이 돼서 갔습니다. 싹 갔더니 귀신이 뭔지 알아요? 장로님을 향해서 기도도 아닌 저 사꾸라기 장로,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벌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은 계속 역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온갖 말을 다 하고. 그런데 주일 학생이 무슨 일인고 싶어가지고 석 들어왔어요. 석 들어오니까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네, 주일 학생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능력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찬양하는 경우에 그 찬양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찬양 소리를 귀신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시끄러워 못 있겠다 하고 탁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귀신들을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단의 괴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거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 전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7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맞춰지게 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올바른 정직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 도고 기도, 중보 기도, 간구 기도, 감사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깨어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도 강하게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가지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됩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치유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영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혼도 사용하시고. 저는 삼분설 주장자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언제 체험하느냐? 어떤 한 방편은 마귀와 대적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고 속이는 자고, 이 귀신과 사탄의 역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병도 줄 수 있고 우리의 영과 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곳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주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난 다음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강의는 이것으로 1시간짜리 마쳤고, 마쳤는데 어디 해락했는데 요거다. 오케이.